주님의 은혜로 2025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허락하신 이 새 예배당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과 새 힘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이, 절망에 있는 자들이 소망과 능력을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첫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새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주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정보와 지식이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떤 것이든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망망대해에서 마실 물 없다고 그 많은 지식과 정보 중에 정말로 우리에게 유용하고 필요한 것은 매우 소수입니다.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아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좌우합니다. 이 명제가 오늘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아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정보와 지식에는 가짜나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지식과 정보를 분별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남들과 비교해서 더 많이 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진리입니다. 정보와 지식이 당장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고 이익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영원한 가치와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왜곡된 정보와 지식은 우리 삶을 더 깊은 고통과 절망에 빠뜨릴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진리,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덕을 이루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모해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소유해야 되고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7장에는 진리를 버리고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왜곡된 정보와 지식으로 인해서 비참한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는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히도벨, 후세, 그리고 압살롬입니다. 아히도벨과 후세가 정보를 제공하고 압살롬은 그 정보 가운데 선택을 합니다. 중요한 건 압살롬이 어떤 정보를 왜 선택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정보나 지식을 선택할 때 갖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거, 내 인생을 더 가치 있게 할 것이라고 믿는 정보를 선택합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대가 선택한 정보와 지식을 통해
드러나지요. 마찬가지로 압살롬이 선택한 정보와 지식은 곧 압살롬의 소망이고 비전입니다. 먼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두 가지 정보를 줍니다. 하나는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해야 한다는 정보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 말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를 통해서 압살롬은 다윗과 완전히 원수가 되었고, 압살롬이 다윗보다 월등히 강력하고 이 왕궁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입니까? 압살롬의 소망과 비전은 다윗을 물리치고 완전히 왕권을 장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두 번째 정보를 줍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왕이 직접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보내시면 내가 가서 다윗만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압살롬이 후세를 부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습니다. 같은 일을 놓고 후세는 아히도벨과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무엘하 17장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아히도벨의 말은 틀렸습니다. 다윗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직접 나가셔서 다윗을 죽이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사실 이때 압살롬은 아히도벨과 후세의 말 중에 누구의 정보를 택했어야 되느냐? 사실은 아히도벨의 정보를 택했어야 됩니다. 정말로 다윗을 물리치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다면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모든 신하들과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의견이 좋다고까지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때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제안을 거부하고 후세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의 선택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압살롬이 정보와 지식을 선택하는 기준은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 그리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를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것이 폐륜이든 살인이든 악이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효과가 있고 이익이 된다면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권력과 이름을 높여줄 때 압살롬은 그것이 폐륜일지라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이 자기가 나가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아히도벨이 자기가 아닌 아히도벨 본인의 이름을 높이려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러니 그 제안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적절했다고 해도 거부한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압살롬의 패망이 시작이 되었고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압살롬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지요. 그것을 말해주는 게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지식,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더 알고 싶어하고 더 가지고 싶어하는 지식과 정보는 무엇에 관한 것들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내가 원하는 미래이고 내가 되고 싶은 대상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아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좌우합니다.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입니다. 진리는 덕을 세우고 정의를 세움으로 선을 이루는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소유한 자의 인생을 지키고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을 선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반대로 인생을 피폐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합니다. 정보는 실용성과 현재의 가치가 목적입니다. 알면 편리하고 모르면 불편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쓰는 사람에 따라서 선을 이루기도 하고 악을 이루기도 합니다. 진리와 정보 둘 다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진리는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정보는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합니다. 진리는 영원한 가치를 이루고 정보는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유익을 줍니다.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리 없는 정보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진리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저 당장의 필요를 채우고 편리를 제공하고 이익을 주는 정보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와 학원이 있습니다. 둘 다 가르치는 곳입니다. 둘 다 필요하고 유용합니다. 그런데 교육의 목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학교 교육의 목표는 교양입니다. 인재 양성입니다. 단순히 공부를 시켜서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키워서 사람을 만드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러나 학원의 목표는 교습입니다. 배워서 익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효과를 보는 게 목표입니다. 학원은 인재 양성이나 교양이 아니라 점수가 목표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치와 효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 교육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학교가 더 이상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훈육을 하지 못합니다. 인성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학원이 교육의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전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공부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은 예전보다 오히려 더 팍팍하고 메마르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데도 세상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는 학원이 아니라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주된 사역은 진리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와 전도를 통해서 성경에 담긴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고, 그렇게 배우고 알게 된 진리로 이 세상을 살도록 격려하고 돕고, 그러한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해와 이 새 예배당을 통해 무엇을 알고 싶어하고, 무엇을 배우려고 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안 교회가 학교가 아닌 학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진리보다 지금의 현실을 더 잘 살 수 있는 정보를 전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잘 듣는 치료법과 건강법을 교회가 먼저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므로 물질을 선용해서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걸 권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서 부자 되는지를 먼저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청년들을 키우기보다 성적 올리고 취직 잘해서 성공하는 청년이 되는 법을 먼저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외면하고 이 세상의 만족과 이익을 이루는 정보에 붙잡혀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교회의 본질을 찾아주신 사건이 저는 코로나19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앞에 그토록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고 자랑했던 과학기술, 의료기술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거의 속수무책으로 무려 3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해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부신 과학기술,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이 내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교훈이 내 인생의 참된 답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었지요. 예배조차도 모이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뭐 능력이 있느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그런 조롱이 우리 마음속에 팽배했던 그때, 그토록 조롱했던 기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 수 있는 능력이 기도였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회복은 단편적인 지식이나 순간의 이익과 편리와 만족을 위한 정보로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성령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회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고 헬라 철학과 구약 성경과 역사와 문학에 능통했던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는 진리 안에서만 참된 인생의 가치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받은 2025년 사랑하는 우리 관악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